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때가 생긴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여러분 언제가 그렇습니까? 언제가 하나님이 진짜 잘 안 믿겨지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삶에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이 닥쳐올 때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그때도 힘들지만 그 고난보다 더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고 또 우리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현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몸에 이제 이상이 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죠. 근데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피가 마르고 정말로 힘든 시간이 닥쳐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 이상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큰 병만 아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암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리고 아직은 좀 힘듭니다.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의사 선생님 표정이 어둡고 그리고 한 번 더 좀 재검사를 해야겠다, 조직 검사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구나,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마 이제 가장 중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번 달 정말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고 부도만 맡겨달라고, 거래처가 끊기지 않게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자금줄은 해결되지 않고 빚 독촉 전화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안 믿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정말 10년 20년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정말 애타게 하나님께 찾았는데 어땠습니까? 그 영혼이 변하기는커녕 더 강팍해지고 교회 가는 자신을 이렇게 핍박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거대한 벽에 혼자 그냥 외치는 것처럼 정말 공허할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가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요 영적인 침묵의 시간, 또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사탄은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거봐, 소용없잖아. 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셔. 야, 네가 뭔데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야, 그냥 포기하고 그냥 현실 받아들여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가도 많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잘 견디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겠지 뭐 하면서 지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가 그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장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잠시 기억을 해보시면, 느헤미야는 정말 불과 같은 사람이었죠.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삶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가슴 치며 울며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간절히 분명히 기도했었습니다. 이 정도 간절함이라면요, 이제 2장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 기도가 너무 간절했으니 내가 들어주마 하면서 짠 하고 뭔가 나타내 주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드라마였으면 반전이 있어야 되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든가, 아니면 그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 찾아가서 너 혹시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그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라는 존재까지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펼친 느헤미야 2장의 첫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우리는 뜻밖에도 무겁고 긴 정적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현실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이 응답은 없는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침묵하시는 것인가? 왜 응답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없는 답답한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 기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기다리게 하셨는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침이 없었더니. 네, 그렇죠. 성경에서 굳이 뭐라고 합니까? 니산월이라는 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1절에는요 다른 월이 나왔죠. 뭐였죠? 기스를월. 그렇죠. 그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가 11월에서 12월 정도의 겨울 그때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말하는 니산월은 언제냐면요, 해가 바뀌어서 그 이듬해인 3, 4월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모든 시간을 멈추고 기도한 지 얼마나 지났다는 겁니까? 4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개월이 누군가에게 눈 깜짝할 새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기간이겠지만, 조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매일 가슴 아파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는요 40년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멈춰진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분명 느헤미야는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예가 바로 주유소 같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던 자동차가 그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서 휴게소에 가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주유소에 들리기 위해서 멈추게 됩니다. 시동을 끄고 멈춰서는 것이 이 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차해 있는,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멈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것은 멈춤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 멀리 그리고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 잠깐 충전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 있다는 것을 운전자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멈추는 것이 싫어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기름이 또 전기가 떨어져서 차는 완전히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4개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잠시 영적인 주유소에 정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의 영혼에 기도의 연료를 아주 가득 풀로 채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비슷한, 아니 더 지독한 침묵을 겪은 한 인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창세기 40장 보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다가 40절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셉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이 관원장은 진짜 요셉의 말대로 다시 복직이 되죠.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자, 드디어 내가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나 잊어버렸죠? 2년간 잃어버렸습니다. 2개월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다림의 멈춤의 시간을 이 요셉은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분명히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바로 그때 만약에 풀려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냥 전과가 있는 자유인으로 그냥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2년간 감옥에 더 가두셨고 그렇게 침묵의 시간을 줬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왕이 아직 꿈을 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그 기간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잠시 멈추게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의 2년의 침묵이 요셉을 결국에 총리로 만들고 그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4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잊은 방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빚는 아주 숙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 1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가요, 욱해서 왕에게 달려가서 왕에게 갑자기 막 이거 요청해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왕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의 이 감정적인 슬픔을 냉철한 사명으로 바꿔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까다로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완벽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조율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져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주유소로 이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귀한 그릇으로 빚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응답 없는 지루한 삶일지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개월의 침묵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요, 아주 위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그 법도상 신하가 슬픈 기색을 보면 그 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통치에 불만이 있거나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로 여겨져서 즉결 처형에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사가 오고 갈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감사하게도 이게 자신의 속사정을 잘 이야기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이 이야기하죠. 네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기도 좀 하고 제가 잠깐 계획 좀 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때 그 짧은 찰나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했다라고 합니다. 묵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잠깐 눈 감고 이렇게 보이셨습니까? 제가 눈 깜빡인 거?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눈 뜬 채요, 그렇죠? 하나님께 쏘아 올린 기도인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냐면 화살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활시위가 당겨서 화살을 쏘듯이 아주 긴급한 순간에 주여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바로 화살 기도였습니다. 짧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였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실까 말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짧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이해하려면요, 기도의 축적의 원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안에 화약이 꽉 차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지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화약이 없으면 심지에 아무리 불을 붙여도 픽 하고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죠. 반대로 화약은 꽉 차 있는데 불을 붙이지 않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짧은 1초에 강력한 화살 기도를 쏘아 올렸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4개월 동안입니다.
그 지난 4개월 동안 매일매일 기도로 쌓았던 그 눈물의 기도로 쌓았던 그 기도의 양의 기도의 화약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 딱 화살 기도했을 때 저같이 점화하듯이 불이 붙고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이죠. 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안 들어주네,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위해서 그 화약을 차곡차곡 쌓는 거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화약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터졌을 때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쌓아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를 쌓았던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 반사신경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 순간이구나, 바로 이때가 불 붙여야 됐구나, 바로 묵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여 하고 비루 짓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대 잡을 때 어떡합니까? 주님, 이 상황 나와가지고 제 차 박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자녀를 학교 보낼 때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또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치다가 공을 하나 더 쳐가지고 이상하게 오버 주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말 사소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죄송한데 화장실 가서 똥 쌀 때도 기도해라고 얘기합니다.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변비를 겪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근데 이렇게 짧은 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쌓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언젠가 분명히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탁월한 영적 반사신경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화살 기도를 마친 후에 느헤미야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한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렇죠.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감정적으로 왕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고향이 너무 불쌍합니다. 거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죠. 우리 6절 말씀과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6절 어떻습니까? 왕이 그럼 언제까지 할래? 이럴 때 머뭇거리지 않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7절 보면요, 그 강서쪽 총독들에게 통행증이 필요하니까 통행증을 좀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에는 뭐합니까? 그 성벽 공사에 필요한 그 나무가 필요한데 그 왕의 삼림 감독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언제 질문할지 모르는데 그 질문에 아주 순식간에 정말로 마치 계획한 것처럼, 마치 짜놓은 것처럼, 오늘 왕이 질문할 것처럼 대답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4개월 동안 울면서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를 대비해서 왕이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왕이 만약에 뭐가 필요하냐 얘기하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지라고 머릿속에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를 반드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명 기도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는요 치밀하게 계획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가끔씩은 믿음을 핑계로 이런 게으름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뭐 있겠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이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직무유기라고 하죠. 제가 20대 초반 때 이런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정말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내 앞날도 내 앞길도 하나님께 다 예배해 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님 오셨을 때
대학을 몇 년 떨어졌다고요? 10년 떨어졌다고 하죠. 저는 대학을 12년 다녔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휴학을 한 게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부하기 싫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앞날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2년간 휴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다녔습니다. 4년 다니고, 그렇죠? 8년 휴학했던 거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20대 초반에 정말 허송세월 보내면서 제 인생을 정말로 낭비했던 시간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제일 아깝고,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걸 생각합니다. 제 믿음이 약했고, 오히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신앙이 제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분명히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최선의 준비와 또 전적인 의지가 둘이 만났을 때 이루어집니다. 농부가 땀 흘려서 이 밭을 갈고 씨 뿌린 뒤에 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밀한 준비 끝에 느헤미야는요,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렇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계획이 완벽해서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준비는 했지만 이 모든 것을 결제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호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요청했던 건 그게 아니었죠. 그냥 통행증과 그 나무를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이상의 것을 더 베풀어 주신 것이죠. 놀랍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일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맡기는 겸손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침묵의 시간을 겪고 힘들어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는 했는데 상황은 변치 않고 정말 4개월의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순간을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느헤미야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멈춤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영적 주유소로 이끄시고 강력한 기도의 연료를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침묵의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다이너마이트를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실력과 계획을 준비하도록 여러분이 지금도 준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쌓아 올렸던 기도와 또 흘렸던 준비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이 목도할 줄 믿습니다. 그때 맡겼던 모든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요, 이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관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5장 여러분 제목 기억하십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렇죠? 아니 배워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이번 한 주간도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손이 작동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 때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침묵의 시간이 더 기도가 쌓이고 더 믿음이 자라는 가장 위대한 준비 시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화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준비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사 이번 한 주간도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곳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